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 말씀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할렐루야 찬양 대 찬양 올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1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9월이 되면은 각 교단마다 특별히 장로교는 총회를 그렇게 엽니다. 우리 교단이 예수교 장로의 통합, 그 다음에 이제 예수교 장로의 합동은 여러 개로 또 이렇게 분열하고 갈라졌습니다만은 고신 고려신학교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장로교에서 분열이 일어난 고신 신사참배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기장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 교단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도 총회는 왜 같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느냐? 옛날에 다 사개교단 뭐 60몇 개 교단 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무슨 교단? 한 교단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9월에 총회를 열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총회에 이번에 총회장이라 그러나 뭐 친구가 총회장이 됩니다. 동기가 총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2차 저차 해서 동기에 또 대표성도 있고 박 목사님 총회 예배의 순서 하나 맡아서 좀 해주시면 일찍 내 부탁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순서를 맡지 않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 중에 하나가 아직 결정이 최종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총회가 소위 말해서 다 아는 사실이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명성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일찍이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가깝다면 가깝고 사랑받았다면 사랑받았고 그런 관계지만은 그 교회가 우리 총회가 정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뭐냐?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의 아들에게 세습이 되지 아니한다. 바로 이어받지 못한다. 이 총회의 법입니다. 근데 교회가 워낙 크고 그분이 또 영향력이 많으니까 무리수를 써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세습을 해버렸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고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도 참 탁월하게 많고 저 경북 영양에서 그렇게 정말 소풀떡 끼거다가 은혜로 정말 그러셨는데 폐병이 걸려서 고생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만큼 했는데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저희들에게. 개인적으로 밥도 이렇게 얻어먹었다 그래야 되나 언제 밥 한 끼 때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다 좋은데 그래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하나 다 좋은데 참 그 한 가지
그래서 그 교회도 뭐 절반 이상이 뭐 분열이 되고 아직도 아파하고 있고. 근데 그 교회에서 총회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 하나가 문제다. 뭐 이런 이야기 별로 은혜스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꽤 괜찮은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상 그렇게 세습을 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쯤 남았으니까 여러 보고서가 옵니다. 그 보고서 가운데 기도 공부에 이런 우리가 보고서를 접하고 노예마다 교회마다 기도에 좀 힘쓰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세례교회 160만, 아동 세례교회 2만 명. 아동도 이제 서울에 세례 주고 월드 세례 줘야 되는데 전체 교인 수가 230만 2천 명이고 전년 대비 몇 명이 감소했다? 5만 6천 명이 감소했다. 작년에 5만 채 안 되게 이렇게 1년마다 감소했다더니 올해는 5만 6천 명으로 400만 성도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그 뒤 밑에 기사 보면은 목사 숫자는 늘어나는데 장로님 숫자는 곧 줄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렇게 돼 있어. 장로 수가 1년에 1000명이 줄었다. 1089명. 장로 세울 성도들이 잘 없는 거예요. 안 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 됐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총회란 데가 교단이란 데가 큰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아직도 무슨 친명성교회, 반명성교회 뭐 이러면서 총회 한 달 앞두고 장소도 제정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참 나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세상 뉴스에서는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게 여러분 9시 뉴스에 나올 뉴스입니까 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겠냐 말씀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저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1위 기업입니다. 삼성. 그 회장 되는 분이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은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자녀에게 예산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멋있다. 간만에 제가 박수를 쳤어요. 이런 판인데 교회가 그러하니까 헌법이 살아있는데 교회 헌법이 그 무리수를 써가지고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그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안에서도 힘들고 아프고 밖에서는 그걸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운시키고 있고 오늘 말씀에 미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겠어요.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참으로 많은 은혜를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타 교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슨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을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5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지식에 모든 언변에 뭐한 교회입니다? 풍족한 교회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하게 섰습니다?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입니다. 절절히 칭찬합니다. 절절히 감사합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함이 없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게 없는 교회예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책망할 게 없는 교회다.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9절 주와 더불어 뭐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교제가 좋은 교회였어요.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던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분열이 일어났다 말씀입니다.
갈등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1장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혈을 흘려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내가 너희를 뭐 세례받았냐? 예수가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거 아니냐? 반면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성도 사이를 뭐합니다? 이간시킵니다. 분열시킨다 그랬잖아요. 다투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도 여러분 사탄이 영적으로 충동질하고 해가지고 말씀입니다.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만큼 우상의 도시였고 도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년 반의 세월을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목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볼로에게 맡아서 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또 전도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에베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에베소에 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글로에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소식을 보낸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뭐가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잠깐 생각하고 갑니다, 여러분. 근로의 지편으로라고 이렇게 11절에 되어 있는데 근로에라는 뜻이 재밌어요, 여러분. 어린 풀이다라는 뜻입니다. 푸르른 풀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아직 어린 새싹이다 이거예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저기 속해가 있지 않는 그런 성도였어요. 나름대로의 푸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봤더니만은 그렇게 은혜로웠던 교회라고 하는데 서로 교제가 그렇게 좋았다는 교회가 하는데 교회가 막 사색당파처럼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단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상처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어린 풀인데 새싹 같은 신앙자인데 그래서 사람을 요즘처럼 핸드폰으로 연락한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 보냈어요. 바울에게 선생님, 사도님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만은 그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뭐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을 합니다.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쓰는 것은 오직 너희를 뭐함으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뭐하려 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 자녀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잘 있고 하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흐뭇하고죠. 어느 날인가 서로 비극거리더만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을 뭐 해야 됩니다? 일깨워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저희들 어릴 적 자랄 때도.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까? 성도들이시여, 한국의 교회여, 그 교회여, 얼마나 주신 은혜가 많습니까? 100년 선교 역사에 120년 선교 역사로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부흥을 경험한 교회도 세계교회 역사에 유례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뭐한 자로?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 아닙니까? 우린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와 은사와 교제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았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까지 갔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는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어디에서 없어요?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나. 참 말하기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본문은 퍼뜩 넘어갑시다. 그냥 참고하기 위해서니까. 세상보다도 못한 타락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여러분 교회의 모랄, 어디보다도 거룩해야 될 성도들의 삶에서 툭툭 터지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그런 실수를 했어. 이방 사입이 또 옆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 교회로 몰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실상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행태가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자, 그렇게 좋았던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분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어서는 안 될 더럽고 추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은 한국 교회입니까? 내 여러분을 질책하는 것 아니요. 내 여러분을 자녀같이 사랑하기에 내가 낳은 교회 아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1년 반 동안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복음 전하고 세운 교회인데 해서 내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위기를 교회 본질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3절, 4절,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니라? 주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으리요? 칭찬이 있으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분열이 되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서로 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한 말이 여러분 아나크리스라는 성경 원어의 헬라 말인데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크리스, 자세하게. 원래는 법정 용어래요. 법정 용어. 두 번째는 뭐냐면 엄격하게 적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경찰들이, 검찰들이 자세하게 조사해가지고 그 조사한 걸 가지고 뭡니다? 엄격하게 적응하는 거예요. 아나크리스. 근데 나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 파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릴 뿐. 교회 안이 그렇다 말씀이 지금 아나크리스. 남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엄격하게 적용시켜요. 그거 하지 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세상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너희는 그러지 마라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있다 보면은 서로 제자들 간에도 여러분 이것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베드로야, 요한아, 예 주님, 너 남의 눈에 있는 들보 찾아내려 그러지 마라. 네 눈에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찾아내려 그러지 마라. 그 찾아내도 잘 보이지 않는 그 티끌 찾아내려 하는데 그 왜 그런지 알아? 네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미리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간에 지금 막 적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무엇이 있으리요?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들이 판단할 때에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다?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엑스레이 정도가 아니고 환하게서 감추인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하고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국교회가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교회가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도록 하십시오. 칭찬받도록 하십시오. 호 에파이노스 게네사데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칭찬, 상급이 되기, 축복, 그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칭찬받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후서에서 또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이라 그랬어요. 돈배값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말이 함이라 따라받으려 함이라.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야, 성도들아, 너희는 각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내 판단이 정확하고 예수님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면,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완벽합니까? 참말로 허점투성입니다. 내 생각 옳습니까? 어제 여전도에 우리 연합 수련을 했습니다. 7, 8, 9 여전도회가 찬양을 했는데 충만이란 찬양곡이었습니다. 전 좋았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들어보지 않는 곡이라 가지고 잘 와닿지를 못했어요. 제가 여전도 회원들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7, 8, 9 여전도회하고 위에 저 언니들 여전도회 1, 2 여전도회 3 여전도회하고 생각이 많이 같습니까? 많이 다를 수 있지요. 세대가 많이 다르니까 며느리 되하고 시어머니 되하고. 그럼 7, 8, 9 여전도에는 선곡 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럼 7 여전도에 안에서는 늘 생각이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여러분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지기를, 그런 변화가 있어지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볼 때 어떠시냐고요.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예수님은 최고 심판이십니다. 끝나고 난 뒤에 결산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여전도의 수련의 주제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어라. 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 마치면서의 말씀이 뭐였느냐. 그 어려운 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됩니다. 드보라 사사였습니다. 남자 장군인 바락이 와서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볼산으로 가십시오. 시스라가 전차를 이끌고 오니까 700을 이끌고 오니까 700대를 가지고 오니까 바락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지 않으면 나는 남자고 장군이지만 당신이 여자지만 나 전쟁터에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훨씬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 시스라의 야엘 군대에 700거대를 요즘 같으면 아마 탱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완전히 그냥 수렁이 빠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어요. 그랬을 때에 승리하고 난 뒤에 드보라와 바락과 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사사기 5장 2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뭐해라? 저주하라. 너희가 뭐해라?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뭐해라?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뭐하지 아니함이라? 치지 아니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메로스란 동네가 어디냐? 다볼산 근처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숨죽인 듯이 가만히 이렇게 있은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만히 있었던 메로스의 사람들을 다볼산 근처의 그 주민들을 뭐해라? 저주해라. 어떻게 저주해라? 거듭거듭 저주해라 그랬어요. 이야, 여러분 이 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듭거듭 저주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뜻은 보니까 저주 받을 때까지 저주해라 말씀. 왜 그러냐 하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누구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했겠습니까마는 어찌 이 전쟁이 났는데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바로 옆에 지금 다볼산 근처에서 큰 이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도와 누구를?
그 시스라를 적들을 치지 아니함이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파죽지세로 히틀러의 군대가, 독일 군대가 유럽을 점령해 갔습니다. 파리도 점령을 당했습니다. 영국만 겨우 남아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파리에서 이제 정규군들은 다 무너졌고 조직한 것이 저항군대가 뭐였습니까?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치열하게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어쨌든 히틀러가 죽고 항복하고 전범들의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게 협력하고 부역한 사람들 많이 이제 재판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제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공헌을 인정하고, 근데 어떤 사람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너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독일에 그게 전범회가 협력하고 재판하고 나 창밖 꽁꽁 숨어 있었어 나. 근데 왜 내가 재판받아야 돼? 재판관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런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한 그것이 당신에게 죄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보라에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메로스 사람들을 거듭거듭 저주해라고 했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뭐를 받을 것이니? 복을 받을 것이니. 시작.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보다 더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멘. 더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메로스 사람들은 거듭거듭 저주해라 그러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더 다른 여인들보다 뭐를 받아라? 복을 받아라. 어디에 있는 여인들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장막에 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시기가 지금 비상시기 아니냐 말이죠. 여자들도 송곳도 붙이고 나와가지고 이 야엘은 여러분 그 잠든 시세라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여자가 죽이고 마지막 승리를 했거든요. 예.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여인이 그걸 감당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메로스는 저주 거듭거듭 저주받아라. 야엘은 복을 받는데 장막에 있는 여인들 보다도 더 뭐를 받아라? 복을 받아라.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어디로?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 생각 내 주관이 말씀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거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밖으로라는 헬라말을 또 휘테르라고 되어 있는데 휘테르 영어 성경에 보니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놨어요. 비욘드라고 되어 있고 어버브라고 되어 있어요. 비욘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계 벗어나는 거예요. 어버브라는 건 뭐냐면 말씀 어디에?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가 어디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했습니다. 다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잊어버렸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해졌어? 밝아졌어.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조물이 하나님은 창조주시.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 너희가 말씀을 벗어나서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인간 경계 벗어나지 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서지 마라.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래로. 그거 하지 마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시작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아멘. 수명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다 할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가 소원이잖아요. 소원. 출애굽에 배가지고 그 정말 멋진 고생하고 광야 40년. 이제 느보산이 저쪽에 가나안 보일인데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의 땅, 저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무 밟아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었어요? 모세는 여기까지다.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 가기는 말기는 간에 한번 밟아보고 가야지 했을지도 몰라요. 경계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뇌물에 관직에 눈이 헷가닥 까가지고 발락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발락 넘어가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러 가요. 나귀 타고 가는데 나귀가 어느 시점에 가디만 가지를 안 해요. 그 나귀를 막 몇 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안 가나 이놈아. 나귀가 힝 안 가요. 개패듯이 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여러분 뭐죠? 맞다 하도 억울해가 입을 열었어요. 짐승도 억울하면 입 열어요, 여러분. 왜 때려요? 흥흥흥 이렇게 발람이 야 이놈아 네가 내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앞에 안 보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니까 탐욕과 욕심의 눈이 가리워졌던 발람의 눈을 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를 들고 있더라? 칼 들고 있더라. 여기까지는 내가 봐주는데 한 발자국만 더 오면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서로 막 그러다 보니까 말씀 밖으로 나갑니다. 내 주관이 옳습니다. 말씀 위에 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교람도 교회는 하나님의 충성파 교회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6절 하반절부터 해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까지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느덧 교만해져 버렸단 말씀입니다. 뭐 했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앞에서 나온 바대로 여러분.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네가 노력하고 그거 네가 예서가 받은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성도들에게 주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네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8절에 가면은 너희가 뭐 하려고 하는구나? 8절에 가면 너희가 뭐 하려고 하는구나? 왕노릇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거를 잘 활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러하고 주신 하나님의 권력도 그러하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장 2절의 말씀에 역대상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도 은도 놋도 철도 나무도 만화와 가공할 금은 보석 채석 다른 모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받은 바대로 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로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 갑니다만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교육전도사를 안양제일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선배님이 대학 출신 대학 선배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리 오너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 2년하고 졸업을 하면서 저 서울 신일중고등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예, 교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교목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래야 되니까 뭐 계속하지 교목이니까 토요일 주일을 와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계속 갔습니다. 한 5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 교회에 로얄 패밀리라고 있었어요. 로얄 패밀리. 자타가 그게 뭐냐면은 그 안양제일교회 있기까지 참 수고 많이 갈아요. 저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정리했다 합디다마는 교회를 새로 잘 지었거든요. 그게. 근데 요 앞에 보면은 이 강대상이 아주 옛날 강대상, 진짜 일제시대 때 강대상. 그게 있어요. 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만 저희로서 청가서니까 목사님 저 왜 강대상이 아직 저렇게 옛날 그게 있습니까? 그 사연이 있어. 이제 그 교회에 이형래 장로님이라고 이북선 넘어오신 분인데 의사십니다. 예.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당신이 나왔어요. 목사님 모시고 나왔는데 강대상 하나만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게 자기의 생명이야. 교회를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짓는데 강대상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자기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래 교회를 다 이렇게 뭐 리모델링은 뭐 다 했는데 그거 못 버리고 이렇게 있었어. 근데 그 장로님의 조카뻘 되는 장로님들 가운데 이태석, 이화석, 이항석 뭐 집사람도 압니다. 여러분. 교단서 유명한 장로님. 그것도 밑에 이두석. 뭔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그 교회가 있기까지 참 로얄 패밀리를 수고하고 애썼어요. 근데 너무 주장이 세고 그렇게 하니까 참 그게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장로님 한 15명 채 그때는 안 됐었는데 3분, 4분이 그 형제고 집안이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강대성이 이제 치워지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받았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장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 판단하지 말고 아니! 한국 교회야.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돌아가서 충성으로 나아가고 그리하였을 때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